안녕하십니까. 같이 할 수 있어서 아주 기쁘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지난주에는 하나님께서 약속의 땅에서 다스리시는 그런 하나님으로 우리에게 만나 주셨습니다. 사사들을 통해서 다스렸는데 이제 백성들이 그 사사들이 다스리는 것을 통해서 백성들이 원하는 것이 있어요. 뭐를 원했냐? 인간 왕을 원했습니다. 사사에게 마지막이 그 시대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들이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하나님이 왕으로 계셨습니다. 그런데 왕으로 인정하지 않고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면서 결국은 인간 왕을 요청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구약의 시간 속에서 어디를 보고 있냐? 지금 여기 이제 통일왕국 시대로 들어갔어요. 구약 성경의 공간은 창세기는 이 지역을 보관하고 있고 출애굽기는 애굽에서 나와서 시내산에서 약 1년여간 머무는 그런 기간이고 레위기는 거기서 율법을 자세하게 받는 내용이고 이제 드디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약속의 땅을 향해서 가는 여정이 바로 민수기입니다. 38년의 여정을 다루고 있고 신명기는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될 2세대에게 다시 율법을 설명해 주는 그런 내용이고 여호수아에 의해서 가나안 땅이 정복되고 분배되고 이제 사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다스리셨어요. 근데 하나님 나라가 완전히 물 건너간 것처럼 보였습니다. 근데 물 건너가지 않았다고 다윗을 보여주는 족보로 룻기가 끝났습니다. 이제 역사의 전환기에 도달했습니다. 그 내용이 바로 사무엘상이에요. 사무엘상을 보시면 마지막 사사가 나옵니다. 마지막 사사가 누구냐? 사무엘입니다. 그리고 백성들이 왕정을 요청하는데 이거는 그냥 인간 개인의 멋대로 하는 왕정이 아니라 기억을 하셔야 돼요. 신정 안에서의 왕정입니다. 그러니까 여전히 하나님이 왕이세요. 근데 인간 왕을 통해서 다스리시는 그런 모습입니다. 사무엘상 1장을 보시면 한 가정의 문제로 시작을 합니다. 여기 보시면 지금 엘가나가 있어요. 엘가나가 있는데 이렇게 족보가 4명이 나옵니다. 족보가 4명이 나온다는 것은 굉장히 뼈대가 있는 집안이라는 것이지요. 레위 지파예요. 그런데 문제가 있어요. 뼈대가 있는 집안인데 문제가 있어요. 아내를 둘을 두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사사시대의 끝자락이라 사사시대가 얼마나 형편없이 이렇게 나락으로 떨어지고 있는지를 보여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두 아내가 하나는 한나고 하나는 분인나예요. 근데 분인나에게는 자식이 있고 한나에게는 자식이 없네요. 근데 성경을 보시잖아요. 여호와께서 한나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했다는 거예요. 그럼 한나가 임신하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의 무슨 계획이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지요. 그래서 이 괴로움을 당하건 한나는 하나님께 가서 기도를 해요. 통곡으로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완전히 눈물이 펑펑 쏟아지고 있는 이 기도 가운데 하다가 이제 입만 달싹거리고 있을 때에 엘리가 뭐라고 그러냐? 내가 술 그만 끊으라 그랬지?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지금 사무엘상 1장의 내용이에요. 한 가정의 문제로 시작했어요. 한 가정의 문제라는 것은 우리의 일상생활 속에서 일어나는 일입니다. 이 문제로 시작한 이 내용 속에서 고통 속에서 기도하는 그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으로 만나주십니다. 이 하나님이 기도를 들으셨으니까 이제 한나를 기억하시면서 사무엘을 낳게 하세요. 그리고 이 한나가 소원한 그대로 한나는 하나님께 드립니다. 그리고 이 사무엘은 자기가 하나님께 헌신한 것이 아니라 부모에 의해서 드려졌고 제사장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깁니다. 그리고 여호와 앞에서 자라나고 있어요. 여러분, 제사장 엘리 앞에서 엘리를 섬기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섬기고 있어요. 그러니까 제사장 엘리가 있고 사무엘이 있고 하나님이 있습니다. 근데 지금 사무엘은 하나님을 섬기는 수업을 받고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 사무엘에게 은총을 더욱 주시고 그런데 엘리 집에 저주를 내리십니다. 왜 그럴까요? 왜 지금 대제사장이 엘리인데 엘리 집에 저주를 내리게 되었을까? 그것도 일상생활 속에서 일어나는 일입니다. 엘리 아들들을 보시면 지금 행실이 나빠요. 왜냐하면 여호와를 알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제사를 드리기 전에 제물을 빼앗고 이것은 하나님이 제사를 멸시하는 것이다. 그리고 여호와 앞에서 가장 큰 죄다라고 말씀을 하세요. 이것만이 하는 게 아니라 또 회막문의 수종들은 여인들, 그 여인들을 또 이렇게 동침하고 그래서 아버지가 말을 하지요. 근데 아버지의 말도 듣지 않는 이런 상태까지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두 아들을 죽이기로 작정하신 이런 내용이에요.
그런데 이제 엘리의 제사장이 아들들이 이 짓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제사장 후보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충실한 제사장을 보내실 것이라는 거예요. 성경에서 구약 성경은 대부분 다 누구를 예표하고 있냐?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있습니다. 충실한 제사장을 보내실 거예요. 궁극적으로 충실한 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실 것입니다. 근데 예수 그리스도가 어느 계보를 통해서 오시냐? 다윗의 계보를 통해서 오시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를 위해서 견고한 집을 세우실 거라는 거예요. 견고한 집을 누구를 세워주시겠냐? 다윗을 세워주실 것을 약속을 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지금 한나가 그렇게 아이가 없어서 아이를 위해서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주셨어요. 그 아들을 하나님께 드렸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몇 배로 주시냐? 아들 셋, 딸 둘, 5배. 이거는 그 레위기에서 보시면 이렇게 소에 대해서 소를 드렸을 때는 5배로 갚아라. 양을 드렸을 때는 4배로 갚아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5배로 갚아주시는, 그 갚아주시는 하나님의 속성을 여기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제 사무엘을 부르세요. 이제는 리더가 바뀌고 있는 그런 시점이라는 걸 알 수가 있지요. 그러면 엘리가 제사장으로 있을 때 어떤 상태였냐?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했어요. 그래서 이상도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김에도 불구하고 여호와를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사무엘은 그 성전 안에서 언약궤가 있는 곳에서 누워서 자고 있어요. 제사장이 언약궤 앞에 있는 성소에서 그 등대에 불이 꺼지지 않도록 계속 그것을 관리를 잘 해야 됐거든요. 근데 그것을 지금 사무엘이 맡아서 하고 있는 모습이에요. 엘리는 자기 처소에 누워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이 이것을 증언을 해요. 뭐라고? 눈이 어두워서 잘 보지 못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나이가 들었기 때문에 눈이 어둡다는 것은 육신적인 눈이 어둡다는 말도 돼요. 근데 이삭이 나올 때 한번 말씀을 드렸지요. 눈이 어두웠다라는 것은 영적인 분별력이 없어지고 있다. 영적인 그런 그 능력이 없어지고 있다. 그런 모습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지금 사무엘은 이제 하나님께서 부르십니다. 근데 한 번도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사무엘이 누구께 가냐? 엘리에게 가요. 이게 사무엘아 부르니까 엘리가 불렀다고 생각하고 엘리에게 가요. 그런데 눈이 어두웠다는 증거가 바로 이것입니다. 내가 안 불렀으니까 가서 자라. 두 번째 하나님이 또 부르세요. 사무엘이 또 엘리에게 갑니다. 이쯤 되면 알아봐야 되는 거 아니에요? 얼마나 분별력이 없으면 내가 안 불렀어. 다시 가서 자. 하나님께 세 번째 또 부르셨습니다. 또 사무엘이 엘리에게 갔어요. 그때서야 하나님께서 부르시는구나. 하나님이 부르시면 주의 종이 여기 있습니다. 제가 듣겠습니다. 라고 말씀을 드려라. 그래서 지금 하나님께서 이 사무엘에 대한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엘리 집안에 대한 얘기를 해요. 아까 엘리 아들들 보셨죠? 죽이기로 작정하셨다고. 이거는 지금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겠다는 내용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엘리는 지금 현재 자기가 대제사장이에요. 근데 자기의 집 심판 내용을 누구에게 듣냐? 어린 사무엘에게 듣게 됩니다. 여러분, 지금 그 직분이 문제가 아니지요? 누가 힘이 있는 사람이냐? 하나님께로부터 말씀을 받는 사람이 힘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엘리도 어쩔 수 없이 사무엘에게로부터 자기 집안에 대한 심판 내용을 듣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내가 그의 집을 영원토록 심판하겠다고 그에게 말한 것은 그가 아는 죄 때문이니 이는 그가 자기의 아들들이 저주를 자청하되 금하지 아니하였습니다. 엘리가 아까 아들들에게 말은 했지요. 근데 금하는 데까지는 가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무엘에게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온 이스라엘이 하나님이 사무엘을 선지자로 세우신 것을 인정하게 하시는 것이죠. 혹시라도 누가 나를 인정하면 내가 잘해서 인정받는 것이 아니라 누가 인정하게 도우신 거예요? 하나님이 인정하도록 그렇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 거예요. 온 이스라엘을 인정하게 해주시고 이제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세요. 이제 엘리는 그냥 그 자리만 대제사장의 자리에 있고 이제는 누구에게로 옮겨지냐? 사무엘에게로 옮겨집니다. 여기서 하나님께서 동시대에 살고 있는 이 두 사람에게 하나에게는 준비를 시켜주시고 누구에게 준비시켜 줄까요? 사무엘에게는 준비시켜 주시고 대제사장의 자리에 있는 엘리 집안에게는 심판하신 하나님. 항상 하나님은 이렇게 두 가지로 같이 동시에 일하고 계시죠.
그러니까 구원이 드러나면 심판이 반드시 있고 심판이 드러나면 반드시 구원이 있다. 그래서 이걸 양면을 같이 보셔야 된다고 제가 강조해 드렸습니다. 그러면 심판 선언 결과 어떻게 되었을까? 이제 심판 선언 결과는 솔로몬 시대에 가면 알 수가 있어요. 지금 여기 지금 엘리의 자손 중에 아비아달이 있어요. 근데 솔로몬 때에 아비아달을 쫓아내서 제사장 직분을 파면하고 실로에서 엘리의 집에 대하여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함이더라. 여기서 굉장히 우리가 두려워할 것은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반드시 이루신 하나님이세요. 그러니까 실로에서 엘리의 집에 사무엘을 통해서 말씀하셨지요. 그것이 언제 끝이 나냐? 솔로몬 시대 때 끝이 납니다. 그럼 대제사장 엘리 가문이 끝이 나는데 그럼 이제는 대제사장이 누가 되는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름 그게 누구냐? 바로 이 사독 가문이 대제사장이 되고 이제 예수님 시대에 오면 무슨 파? 사독의 파가 있지요. 사독의 그 자손들이 이제 대제사장 역할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무엘의 책 성장 과정에 함께 해주세요. 준비시켜 주시네요. 그러니까 내가 준비가 되는 게 아니라 누가 준비시켜 주신다고요. 하나님이 준비시켜 주세요. 준비시켜 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사무엘에게 주신 말씀을 하나도 떨어뜨리지 않게 땅에 떨어지지 않도록 그리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백성들이 인정하도록 이렇게 도와주십니다. 이거 다 누가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세우신 선지자임을 알게 해주십니다. 하나님이 권유를 주셨어요. 그래서 백성들이 사무엘의 말을 듣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이제 실로에서 하나님이 말씀으로 자신을 계시해 주세요. 말씀이 희귀했었지요? 그런데 이제 말씀이 풍성해지는 거예요. 그리고 사무엘의 말이 온 이스라엘에 전파가 되고 이것은 하나님께서 말씀에 권세를 주셨다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말을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말씀에 권세를 주지 않으시면 그 말씀이 영향력을 발휘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권세를 주시면 그 말씀이 살아서 역사하고 영향력이 이렇게 확대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지금 사무엘이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근데 이 당시에는 블레셋이 이스라엘을 많이 괴롭혔어요. 그래서 블레셋과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근데 첫 번째 전투에 백성이 4,000명이 죽었어요. 굉장히 많이 죽은 것이지요. 그러면 4,000명이 죽었는데 이제 회의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작전 회의를 하는데 어떤 작전을 했냐. 여기 지금 실로에 있는 언약궤를 가지고 나가 싸우자는 거예요. 여러분 언약궤 하면 누구의 임재의 상징이죠?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지요.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니까 언약궤를 가지고 나가서 싸우면 우리가 이길 거야라는 누구의 생각? 내 생각으로 돌아가고 있어요. 여러분, 이 언약궤에 하나님의 임재에 계시기 때문에 그 언약궤가 의미가 있는 것이지 하나님의 임재가 없는 언약궤는 도금을 한 괴짝에 지나지 않아요. 그럼 이 백성들은 지금 뭐를 가지고 나간 거예요? 언약궤를 가지고 나간 거예요? 괴짝을 가지고 나간 거예요? 괴짝을 가지고 나갔다는 것을 이 전쟁에서 몇만 명이 죽냐. 이 군인 3만 명이 죽습니다. 그리고 언약궤를 빼앗겼다는 소식을 듣고 그 소식을 듣고 엘리가 의자에 앉았다가 떨어져서 목이 부러져서 죽습니다. 그리고 이 전쟁에서 엘리의 두 아들 홈리와 비나스가 죽습니다. 그리고 며느리 비느하스 아내가 자기 남편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애를 낳으면서 또 죽습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일가족이 다 죽음의 지경에 처하게 되어져요. 그러니까 이 며느리가 죽으면서 이가봇이라고 이름을 지었습니다. 이가봇이라는 뜻은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언약궤를 이렇게 빼앗겼습니다. 그래서 언약궤가 계속 이동을 해요. 이 블레셋이 언약궤를 자기의 다곤 신전에 갖다 놨습니다. 왜냐하면 이 당시는 전쟁을 하면 신들의 전쟁이에요. 그러니까 이긴 나라가 진 나라의 신을 자기 신전에 갖다 놓습니다. 자기 신을 섬기라는 거예요. 근데 이 이스라엘은 신상이 없지요? 그러니까 언약궤를 갖다 놓은 거예요. 이제 우리 다곤신을 섬겨 갖다 놨는데 그 다음날 보니까 이렇게 목이 부러져 있어요. 다시 세워놨어요. 그랬더니 문지방에 걸쳐 있는데 손 다 이렇게 부러져 있어요. 하나님은 지금 이렇게 다른 나라에 의해서 포로로 잡혀간 것 같지요? 근데 실상은 누가 심판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블레셋을 심판하고 있는 모습이 보이십니까? 그러니까 심판하고 있다 이런 내용은 성경에 안 나와요. 근데 이 신이 완전히 부러져서 이게 다 잘라지고 이것은 지금 누가 더 센 신이라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살아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겉으로 보기에는 이것이 빼앗겨서 계속 이동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이동은 누가 스스로 하고 있는 것일까요? 하나님이 스스로 하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중심 이동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아스도스에 보냈어요. 종기가 막 납니다. 거기에도 있을 수가 없고 그래서 에그론을 보냈습니다. 계속 이동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법궤만 오면 백성들에게 문제가 생기고 해결할 수 없는 그런 상황에 봉착하기 때문입니다. 누가 계속 심판하고 다니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속 심판하고 다니시는 거예요. 그래서 에그론에서 놔두지 못하고 에그론에서 베스메스로 보냅니다. 이제 유다 땅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자기네가 가지고 있을 수가 없어요. 유다 땅에 가기 전에 7개월 동안 지방에 놔뒀다라고 성경은 그렇게 언급하고 있어요. 근데 지방이 어느 도시를 말하는 게 아니라 빈들에 놓은 거예요. 빈들에. 이것이 사람 가까이에 있으면 사람을 계속 이렇게 해를 끼치기 때문에 빈들에 7개월 동안 처박아 놨다가 이제 베스메스로 유다 땅에 보내는 것입니다. 여러분, 베스메스 돌아봤어요. 이 사람들이 너무 기쁘니까 어떻게 했어요? 언약궤를 쳐다봤어요. 그래서 70명이 죽었습니다. 성경은 괄호치고 5만이라고 써 있어요. 어떤 사본에는 5만이라고 써 있다는 것이지요. 베스메스에서 이제 기랏 여아림으로 보내요. 그래서 여기서 20년간 있게 돼요. 이제 여기에 있는 언약궤가 언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냐? 다윗 때에 예루살렘으로 돌아옵니다. 그러면 지금 실로에 있던 언약궤가 어디로 와 있어요? 다윗 때에 예루살렘에 오지요. 누가 중심 이동을 스스로 한 것입니까? 하나님이 스스로 중심 이동을 하신 거예요. 그리고 이제 예루살렘이 수도가 되어져요. 하나님께서 왜 빼앗기도록 내버려 두셨을까? 그것은 지금 이스라엘에게 경고하는 거예요. 언약궤가 능력 있는 게 아니야. 너희들을 도와주는 이가 누구야? 나야, 나, 하나님이야. 라는 그렇게 미신적으로 살지 말 것을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경고하시고 이방 땅에서 영광을 드러내신 거예요. 계속 그 도시마다 심판하신 것은 내가 하나님이야 라고 영광을 드러내신 모습입니다. 여기서 하나님은 매이지를 않습니다. 인간들은 이것을 갖다가 어느 신전에 놓고 이렇게 하지만 하나님은 매이지 않고 자유로우신 분이심을 여기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왜 베스메스일까? 이게 궁금하지 않으셨어요? 여기 보시면 베스메스가 보이시죠? 근데 그 밑에 그핫 자손이라고 보이시죠? 우리가 레위기에서 성물을 메고 갈 때 이 언약궤를 메고 가는 자손이 누구였어요? 그핫 자손이었어요. 근데 베스메스가 누가 살고 있는 곳이냐? 그핫 자손이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언약궤를 이렇게 옮길 수 있는 그 자손들이 살고 있는 베스메스로 이 언약궤를 보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지금 사무엘이 사사직을 수행하고 있는데 지금 사무엘이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언약궤를 빼앗긴 상황, 그리고 다시 돌아왔지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마음을 향하고 섬기면 하나님께서 블레셋의 손에서 건지실 것입니다 라고 백성들에게 설교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백성들이 아스타롯과 바알을 우상을 제거하고 여호와만 섬기겠다고 작정을 합니다. 그래서 그 끝에 사무엘이 백성들을 미스바로 불러요. 미스바로 불러서 금식하고 회개해요.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이러면 이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길을 열어줘야 되겠죠. 근데 이상한 일이 생겨요. 이렇게 미스바에서 지금 부흥회를 하고 있는데 어떤 일이 생기냐. 블레셋이 공격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우상을 제거하고 여호와만 섬기겠다 하니까 하나님께서 그래 나만 섬길 거야 하는 그런 상황을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 침략하는 것입니까? 블레셋이 침략했을 때에 과연 하나님만 섬기는가? 이것을 지금 기회를 주신 거예요. 여기서 백성들이 사무엘에게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께 부르짖어 주세요 라고 부탁을 하고 사무엘은 번제를 드려요. 이것이 이 전쟁이 누구께 속해 있다는 것입니까? 하나님께 속해 있다고 그렇게 번제를 드리고 부르짖어요. 근데 이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응답하시는지 아십니까? 하나님께서 큰 우레를 일으키십니다. 블레셋이 이스라엘에게 굴복하도록 하셨어요. 그러니까 블레셋 이방 나라지만 이방 나라도 사탄의 괴계를 선택하면 망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 블레셋을 막아주시고 블레셋에게 빼앗긴 땅을 다시 회복시켜 주세요. 누가 하면 끝나는 겁니까? 하나님이 하시면 끝나는 겁니다. 그리고 아무리 사람과 또 평화를 이뤄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를 선택했을 때에 하나님이 이렇게 회복시켜 주신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백성들이 이렇게 미스바에서 회개 기도를 하고도 백성들은 왕을 요청합니다. 어떻게?
왜 왕을 요청하냐? 보시면 지금 요인이 두 개가 있어요. 하나는 내부 요인이 있고 하나는 외부 요인이 있습니다. 내부 요인은 뭐냐? 지금 사무엘의 아들들 둘이 있는데 이 아들들이 엘리 제사장 아들과 방불 합니다. 그러니까 사무엘이 죽으면 이 아들들이 이 제사장직을 이어받아야 되는데 백성들이 생각할 때에 그 아들로는 안 되는 거예요. 이건 일리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외부적인 요인을 보시면 주변에서 계속 쳐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요소들로 인해서 우리들에게도 왕을 주세요 라고 요청을 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왕 요청하는 그것에 대해서 그 왕 제도의 폐해를 경고를 하십니다. 어떻게 경고를 하시냐? 너희 아들들은 군인으로 강제 징집을 당할 거야. 너희 딸들은 성노르객감으로 그렇게 불려갈 거야. 그리고 백성들이 추수한 그런 거 다 빼앗아 갈 거고, 그렇기 때문에 왕 때문에 부르짖을 일이 생길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더 이상 응답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렇게 이 말을 들었으면 백성들이 어떻게 해야 정상인 거예요? 우리가 왕 요구 안 할게요 라고 해야 정상 아닙니까? 근데 백성들이 그 폐해를 듣고도 우리도 다른 나라 같이 왕을 주세요. 우리를 대신해서 전쟁터에 나갈 그런 왕을 주세요 라고 요청을 합니다. 이 말을 들은 사무엘이 기분이 좋았을까요? 무지하게 나빴을까요? 무지하게 나빴지요. 사무엘은 자기 자신을 거부하는 것으로 해석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께 나아갔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뭐라 하시냐? 너를 거부하는 게 아니야. 나를 거부하는 것이거든. 나로 하여금 왕이 되지 못하게 하는 거야. 그러니까 백성들의 요구를 들어줘. 내가 베냐민 사람 중에 한 사람을 보낼 거야. 그 사람에게 기름 붓고 그 사람을 지도자로 세워라 라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그래서 인간이 원하는 왕, 백성이 원하는 왕을 세워주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영이 임하시고 이제 그 사울과 함께 하십니다. 근데 왕으로 세움받았지만 이 사울은 어디에 기초에 송치해야 되냐? 언약의 기초에서 신정 가운데 왕정, 그 왕권을 발휘를 해야 되는 그런 왕입니다. 근데 지금 왕 제도를 한 번도 한 일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왕이 무엇하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성경을 보시면 사울이 기름 부음 받고 뭐 했냐? 밭에 가서 소 가지고 밭을 갈고 있는 이런 상황이에요. 그런데 이제 왕이 무엇을 해야 되는지 상황을 만드세요, 하나님께서. 지금 길랏 야베스 보이시죠? 길랏 야베스. 요단 동편이에요. 여기 밑에가 암몬이 살고 있는 지역이에요. 암몬에서 길랏 야베스에게 전쟁을 선언합니다. 너희들이 오른 눈을 빼면 우리가 너희들을 그냥 놔둘게. 오른 눈은 여기죠? 오른 눈을 빼면. 여러분, 왜 오른 눈을 빼면 내가 그대로 놔둘게 그랬을까요? 되게 전쟁할 때 방패를 왼손으로 든다고 그래요. 왼손으로 들면 왼눈을 가리게 된다는 거예요. 그 오른 눈을 빼라는 것은 전쟁에서 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런데 왼눈은 놔둬요. 왜냐하면 또 전쟁 끝나면 밭에 가서 일하고 이런 또 그 추수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 추수하면 또 누가 빼앗아 갈 겁니까? 자기네가 빼앗아 갈 거예요. 굉장히 이렇게 불량한 그런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때 이 소식을 누구에게 전하냐? 사울에게 전해요. 사울이 아까 뭐 하고 있었다고 그랬죠? 밥 깔고 있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여기서 하나님의 분노를 사울에게 주세요. 그래서 사울이 모든 지파에게 자기가 지금 이렇게 농사하고 있던 소, 각을 떠서 12지파 땅에 다 보냅니다. 근데 12지파 땅에서 그 소의 그런 각든 것을 보고는 지금 백성들이 같이 마음을 합쳐요. 그래서 북쪽에서는 군인이 30만 명이 지원을 했고 남쪽의 유다에서는 3만 명이 지원을 했습니다. 그럼 이스라엘에서 나온 군인의 숫자가 몇 만이었죠? 60만. 거의 절반이 이렇게 합쳐서 이 전쟁을 하러 나왔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 승리하도록 도우십니다. 그러면 지금 암몬 족속에게 이스라엘이 승리하도록 구원을 주셨어요. 그럼 이 구원은 누가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것이지요. 그러면 더 이상 왕을 요청을 해야 됩니까? 취소를 해야 됩니까? 취소해야 되지요. 지금 그 말이에요. 이 사무엘이 백성들을 길갈로 데리고 가요. 길갈. 제일 처음에 여호수아 정복할 때에 먼저 길갈에 가서 돌무더기 쌓았던 곳도 있지요. 그 밑에 쪽에 여리고가 있고, 그 길갈로 가서 이제 여호와 앞에 사울을 왕으로 세워요. 그런데 지금 밑에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여호와께서 왕이 되심에도 불구하고 다스릴 왕을 요구하네. 지금 암몬과의 전쟁, 길랏 야베스에서 전쟁을 승리하게 하신 분이 누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왕을 요청하고 있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마지막 기회예요. 근데 백성들은 마지막 기회를 자기네들이 하나님께 나가지 않고 자기의 방법을 고수하고 있는 이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길갈에서 다시 언약을 갱신해요. 보세요. 명령을 거역하고 악행하면 당신들이 지금 조상들을 쳤잖아요. 우리 조상들을. 그것처럼 너희들을 칠 거예요. 그리고 너희와 너희 왕이 다 멸망의 자리로 갈 거예요. 경고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반드시 이루시지요. 경고 안 하시고 심판하신 적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한 번도 없어요. 하나님은 반드시 경고하세요. 그런데 너희들이 마음을 다해 진실하게 섬기면 이건 약속이에요. 하나님께서 행하신 큰 일을 생각하고 지금까지 어떻게 구원하셨는지 큰 일을 생각하고 하나님을 경외해라. 그러면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않을 것이다 라고 이렇게 다시 길갈에서 언약을 갱신해 주십니다. 이렇게 백성들에게 뭐를 선택하라는 거? 항상 두 길이 있죠? 하나님 나라를 선택하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는 삶이다. 그런데 다른 한쪽은 또 명령을 거역하는 쪽이다. 사탄의 괴계, 또 자기 사적인 계획을 선택하면 그거는 반드시 멸망의 길인 것을 경고를 하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뭐를 선택하는 걸 원하셨을까요? 하나님 나라를 선택하는 걸 원하셨겠죠. 이게 누구의 마음이라고요?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을 읽으시면서 누구의 마음을 우리가 잘 이렇게 이해를 해야 될까요? 하나님. 그럴 때 우리는 믿음을 발휘할 수가 있어요. 우리가 순종하지 못하는 이유는 누구의 마음을 잘 모르는 겁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잘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은 계속 빼앗아가는 분으로만 생각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빼앗아가는 분이 아니라고요. 하나님은 주시고 싶어 해요. 함께하고 싶어 해요. 근데 백성들이 그 하나님을 몰라요. 하나님의 마음을 몰라요. 이스라엘 백성들만 그 하나님의 마음을 몰랐을까요?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잘 알고 있습니까? 이제 지금 신종속 왕권에 이렇게 순종을 해야 되는데 왕으로 세움받은 이 사울은 처음부터 불순종으로 일관합니다. 그러니까 한번 길랏 야베스 전쟁에서 그때만 하나님이 우리를 이기게 해주셨어요 라고 고백하고 그 다음부터는 다 누가 한 거예요. 다 내가 한 사람이 바로 이 사울입니다.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이 전쟁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전쟁이기 때문에 제사장이 와서 제사를 드려준 다음에 전쟁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사무엘이 오겠다고 약속을 하고는 7일이 지나도 않아요. 그래서 지금 사울이 제사를 드렸습니다. 근데 제사를 드리고 끝나자마자 누가 오시냐? 사무엘이 오는 거예요. 이 사울은 왜 그렇게 제사를 드렸을까요? 자기가 제사 드리면 안 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지금 블레셋은 계속 이렇게 강력하게 대진하고 있고 또 자기의 군인들은 두려우니까 자꾸 도망가고 있고 날짜는 자꾸 가고 사무엘이 아마 나이 드셔서 아마 잊어버리셨나? 라는 생각을 할 수도 있었겠죠. 그때 우리는요 더 이상 못 참아 하는 그런 순간이 와요. 뭐를 계속 하나님께 기도하고 기대하고 기다리고 있는데 그게 내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을 때 더 이상 못 참아 할 때가 있어요. 사람과의 관계성 속에서 그런 순간이 있죠. 더 이상 못 참아. 그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우리가 기억을 하셔야 돼요. 더 이상 못 참아. 이것이 끝난 다음에 바로 누가 오시냐? 사무엘이 옵니다. 사무엘이 와서 왕의 나라가 길지 못할 것입니다. 사탄의 괴계를 선택한 첫 번째 결과 왕의 나라가 길지 못할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는 사울에게 하나님께서 또 이렇게 승리를 주세요. 또 하나님께서 아말렉을 진멸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명령대로 하지 않아요. 그리고 왕도 살려오고 아각 왕도 살려오고 짐승도 살려왔어요. 사무엘이 물었어요. 물었다는 것은 지금 회개의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사탄의 괴계에 넘어가 있는 사람들은 회개의 기회를 회개의 기회로 받아들이지 못해요. 그리고 계속 자기의 변명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시 왕이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하나님이 왕을 버려서 왕이 되지 못하게 하실 것이다. 이제 사울은 왕으로는 있지만 더 이상 하나님이 쓰실 수 없는 그런 왕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누구를 기름 부으실 수밖에 없어요? 다윗을 기름 부으실 수밖에 없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다윗을 주권적으로 선택하세요. 하나님은 외모를 보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이제 이새의 집에 가서 7 형제가 다 지나갔어요. 사무엘은 이 사람이 왕이구나. 뭐를 보고 외적인 이런 모습 보고 7명이 지나갔어요. 다윗은 그 자리에 있지도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아버지 이새도 다윗은 무슨 감이 아니라는 겁니까? 왕감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기 아버지가 왕감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그 다윗을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시는 거예요. 다윗의 무엇을 보셨냐? 중심을 보셨습니다. 그래서 기름 붓게 하시고 이제 그날 이후로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해집니다. 그런데 한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영이 충만한데 한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영이 떠나고 있어요. 누구에게서는 떠날까요? 그렇습니다. 사울에게서. 그래서 이 하나님의 영이 떠나니까 악한 영이 사울을 괴롭히고 다윗의 왕수업 첫 번째가 뭐냐? 악한 왕인 사울을 섬기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백성들의 문제를 해결해 주는데 백성들을 괴롭히고 있는 블레셋의 골리앗을 죽이고 승리를 안겨줍니다. 누가 원하시는 왕인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왕. 네. 언약 안에서 통치를 할 수 있는 이 다윗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세워주셨습니다. 그럼 다윗이 어떻게 승리했을까? 이 구절을 보시면 하나님이 몇 번이 나오냐? 7번이 나옵니다. 그럼 다윗은 초점을 누구께 맞추고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하나님께. 전쟁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이 전쟁은 하나님께 속해 있습니다. 라고 하나님께 속해 있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알게 하실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의 목적은 승리가 아니에요. 누구를 알리는 일이에요? 하나님을 알리는 일이에요. 전쟁을 주관하신 하나님. 그래서 다윗은 무기가 없습니다. 자기가 평소에 가지고 이 자기의 양들을 잘 지켰던 돌을 던져서 결국 골리앗에게서 승리를 합니다. 이 일로 말미암아 여인들이 노래를 불러요. 와, 사울이 죽은 자는 천천인데 다윗이 죽은 자는 만만이다. 여러분이 사울이에요. 자기가 죽인 자는 천천인데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이다. 이 소리를 들으니까 기분이 매우 좋으십니까? 아니면 속에서 부글부글 끓습니까? 끓지요. 네. 그런데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와, 우리나라에 이렇게 훌륭한 장군이 있네. 그러니까 앞으로 전쟁은 누구한테 맡기면 되겠네. 다윗에게 맡기면 되겠네. 이렇게 선택할 수 있어요. 근데 보통 사람들이 그렇게 선택하지 않지요. 그래서 이 이후에 다윗의 여정은 계속 사울에게 쫓겨다녀요. 거의 10여 년 동안을. 그러니까 이 이후로 사울은 다윗을 죽이는 일에 온 힘을 다 쏟고 있고 이제 다윗은 계속적으로 이렇게 사울에게 도망 다닙니다. 이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다윗과 함께 하세요. 그래서 이렇게 요나단에게도 도움을 요청하고 아히멜렉에게 도움을 요청하고 또 이렇게 다윗에게 많은 백성들이 왔는데 자기 혼자 스스로 갈 수 없는 빚진 자, 또 억울한 자 이런 사람들이 모여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사람들과 더불어 살게 되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을 아둘람 공동체라고 합니다. 지금도 이스라엘에 가면 아둘람 그쪽에는 굴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아둘람 굴에서 이들과 같이 도망 다니는데 지금 사울이 하는 일은 뭐냐? 계속적으로 틈만 나면 다윗을 죽이려고 그래요. 그럼 다윗을 죽이기 일보 직전 위기 상황이 되면 하나님이 누구를 침략하게 만드냐? 블레셋. 그래서 이 다윗을 붙잡고 블레셋 전쟁하러 가요. 이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보호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선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이때 다윗이 많은 시편을 씁니다.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이때 이런 시편들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질문이 생기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다윗을 기름 부었어요. 사울은 다윗을 죽이려고 그래요. 그럼 빨리 사울을 폐위시키고 다윗을 그 왕의 자리에 세워야 되지 않습니까? 이러다가 다윗 죽으면 어떻게 해요? 도망다니면서 다윗이 한 일은 무엇일까요? 계속적으로 초점을 하나님께 맞추는 거예요. 그러면서 시편을 계속 써내고 있습니다. 여기 다윗은 이 사울을 2번이나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있었어요. 근데 죽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다윗은 자기를 죽이려고 했던 사람이지만 사울을 누가 기름 부었어요? 하나님이 기름 부었어요. 그래서 죽이지 않습니다. 그러면 다윗은 도망 다니는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 나라를 선택하고 있지요. 그런데 지금 24장과 26장 사이에 다윗이 하는 일이 무슨 일이 있냐? 나발을 죽이려고 그래요. 사탄의 괴계로 돌아가고 있는 모습을 보여요. 그러니까 한 사람이 하나님 나라를 선택했다고 지속적으로 계속 그 길을 가는 것이 아님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공동체 600여 명가 돌아다니니까 먹을 것이 없죠. 그래서 나발에게 먹을 걸 좀 달라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나발이 요즘 주인에게서 도망 나와서 돌아다니는 것들이 있다고 그러던데 나는 내가 누군지 모른다. 근데 평소에 다윗이 나발의 소유를 보여줬거든요. 그래서 다윗이 완전히 오늘날 우리가 하는 말로 하면 완전히 뚜껑이 열린 거죠.
그래서 너 죽여하고 가는 거예요. 근데 앞으로 다윗은 백성을 다스려야 될 사람이죠. 백성을 죽였다고 그러면 왕이 되었을 때 청문회 열려야 되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나발의 아내인 아비가일을 보냅니다. 그래서 아비가일이 당신이 앞으로 왕이 될 건데 백성을 죽였다 그러면 어떡하지요? 그래서 나갔던 정신을 다시 초점을 하나님께 맞추게 도와줍니다. 중재자를 보내주죠. 이렇게 계속적으로 다윗의 생명의 위협 가운데 있으니까 다윗이 결국은 블레셋 땅으로 피합니다. 블레셋 땅으로 피하니까 이제 그때서야 사울이 더 이상 다윗을 쫓지 않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아기스가 블레셋 땅의 아기스 왕이 다윗을 너무 신뢰해요. 그러니까 블레셋은 항상 누구하고 전쟁을 했죠? 이스라엘과 전쟁을 했죠. 그러니까 블레셋이 이스라엘과 전쟁을 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도 같이 나가 전쟁을 하자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은 지금 누구하고 전쟁해야 될 그런 상황에 봉착을 한 겁니까? 자기 백성들과. 이 상황을 어떻게 해야 돼요? 나가야 돼요? 말아야 돼요? 근데 하나님께서요, 이것을 너무 절묘하게 해결하세요. 블레셋 사람들이 다윗을 배척하게 하는 거예요. 아기스는 지금 다윗을 너무 좋아하는데 이 아기스의 백성들이 그 사람 이스라엘 사람인데 전쟁하다가 우리 배반하면 어떻게 해요? 못 데리고 갑니다. 그래서 다윗이 자기 동족과의 전쟁에서 벗어나게 해줘요. 그리고 돌아왔는데 자기의 이런 가족들을 아말렉이 다 치고 데리고 갔어요. 근데 이때 우리는 급한 마음으로 빨리 쫓아가서 다시 찾아와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이 순간에도 다윗은 하나님께 묻습니다. 하나님 어떡할까요? 하나님께서 가라. 그래서 다 승리하고 와요. 그리고 이때 싸우러 나가지 않았던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전리품을 가져서 이 사람들에게도 전리품을 나눠요. 이게 이제 다윗이 앞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 나라의 그런 모습을 여기서 이미 보여주고 있는 것을 보여줍니다. 여기서 위기 가운데 도우신 하나님을 만나주시고요. 이때도 이렇게 시편을 기록을 했고 이제 사울과 요나단의 최후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역시 또 블레셋이 침략을 합니다. 백성들이 도망가다가 길보아산에서 죽임을 당하고 있어요. 그리고 사울과 세 아들과 무기 든 자, 이 사람들도 그날의 한날에 죽게 되어집니다. 근데 여기서 이것은 아까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통해서 말씀하셨지요.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 왕을 버려 이스라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이것이 그대로 성취되고 있는 걸 볼 수 있어요.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굉장히 무겁게 받아들여야 됨을 여기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블레셋은 지금 사울이 죽은 줄 모르는 거예요. 전쟁이 끝난 다음에 거기 가서 이렇게 전리품들을 가져오려고 하는데 지금 이 옷을 보니까 누구의 옷인 거예요? 사울의 옷인 거예요. 사울의 갑옷인 거예요. 그러니까 블레셋 사람이 사울을 죽이려고 한 것이 아닌데 지금 이 사울과 세 아들이 죽었습니다. 그리고 이 사울의 시체를 벳산 성벽에 매달아 뒀습니다. 완전히 능멸을 하는 것이죠. 한나라의 왕과 가족들을 능멸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길랏 야베스 주민들이 이 시체를 가져다가 장례를 치러줍니다. 왜 그랬을까요? 아까 사울이 첫 번째 전쟁, 암몬과의 전쟁, 길랏 야베스 사람들이 위험 중에 있을 때 가서 도와줬지요. 그러니까 은혜를 입은 길랏 야베스 사람들이 장례를 치러줍니다. 그러면 오늘 인간이 원하는 왕을 세워주신 하나님에 대한 핵심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본다면 한 개인의 기도를 기억하시고 이스라엘 민족이 과도기에 있을 때의 지도자를 준비해 주세요. 그리고 인간이 원하는 왕을 세워주십니다. 그런데 인간이 원했지만 그것은 하나님이 왕이신 신정 안에서의 왕국을 시작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인간이 원하는 왕이 죽습니다. 이것은 이스라엘에게 무엇을 가르쳐주고자 하는 것이냐. 눈에 보이는 왕이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분명히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다윗이 기름 부음 받은 이후에도 여전히 고난을 당합니다. 왜 이렇게 많은 고난을 당할까요? 그것은 다윗을 통해서 결국 메시아 왕국이 와야 되기 때문에 메시아 왕국의 왕으로서 훈련시키는 것입니다. 이 10여 년 동안 오직 하나님만이 나의 피난처입니다. 하나님만이 나의 요새입니다. 라는 시편들 이렇게 많이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번 주에 우리가 읽어야 될 성경은 사무엘 상이에요. 생활 미션을 드립니다. 계속적으로 창세기서부터 지금까지 사탄의 괴계를 선택하면 멸망이야.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사탄의 괴계로 우리에게 이렇게 유혹이 오면 노라고 우리가 막아서야 돼요. 그러나 뭐는 선택해야 돼요? 하나님 나라.
이게 하나님 나라의 그런 관점이다. 그럼 우리는 그건 예스하고 순종해 나가셔야 됩니다. 이렇게 살기 위해 이번 주에 주수나 이름이 아니에요. 주께 순종하는 하루하루의 삶을 사시라는 거예요. 그러지 않으면 사울처럼 멸망의 길을 갈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오늘 또 여러분과 같이 나눌 수 있어서 참으로 기쁜 시간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